우리 잘 아는 그 해밍웨이의 그 소설이 있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아주 굉장히 간단한 소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거기는 사람의 이 마음과 삶의 이 태도와 자세가 이제 어떤 단계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노인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 상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변신을 거치면서 나비가 되듯이 그 안에서 자유로운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의미가 그 줄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어부는 쿠바의 유명한 어부예요. 가난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산티아고가 생각에 어떤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왔어요. 뭐냐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어부들이 이제 누가 어디에 나가서 누가 얼만큼의 고기를 잡았다, 이게 동네에 늘 그런 소문이 나도는데, 산티아고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고기 잡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제 점점 그런 빈정거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산티아고가 이제 생각 끝에 이제 그런 주변의 가십 같은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마음속에 끌어올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평생 어부로 살면서 그 어부들의 전설처럼 이제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부들의 인생 목표죠. 인생의 로망 같은 건데, 그 바다에서 청새치를 잡는 일이에요. 청새치는 깊은 물에서만 사는 아주 큰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걸 잡으려면은 이 물살이 빠른, 그리고 아주 깊은 그 걸프 스트림이 지나가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동물 같은 생활을 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애쓰고 생존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한번 건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조그만 돛담배를 이제 물에 띄우고 깊은 이 걸프 스트림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가까이 가니까 벌써 물살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겁이 덜컥 나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이 전설의 물고기를 잡고 말겠다. 큰 낚싯바늘에다가 이제 미끼를 해서 180m 깊은 수면 아래로 낚시를 내렸습니다. 정오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청새치가 낚싯바늘을 물었어요. 그런데 생전 겪어보지 못한 힘을 느낍니다. 이 청새치가 끌고 가는 힘에 배가 마구 흔들리고 그냥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까지 가라앉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힘으로 당기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끊어야 되나? 잡고 있으려니까 이 큰 고기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막 살점이 깎여 나가고 뼈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그럴 때 오늘 이걸 내가 못 잡으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긴 죽기까지 한번 해보자. 한 이틀을 끌려다니는데 그러다가 결국 청새치가 힘을 잃어버리고 물살에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당겨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작사를 꼽았어요. 그래갖고 청새치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걸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배 옆에다가 묶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상어떼들이 달려 들어갔고 이제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갖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 배 옆으로 죽어서 떠오른 그 청새치라고 하는 큰 고기, 산티아고가 평생 보던 것 중에 가장 큰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 괴물 같은 그 물고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산티아고 스스로에게 제2의 자아예요. 죽을 고생, 그동안에 평범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잡았을 때, 그때 그것은 자기의 정신과 육체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초월해내는 그러고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치 통과 의례 같아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이제는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일 금식하신 그 사건과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겪으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간혹씩 우리는 그것이 별로 나하고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시험, 그것은 과연 뭘까? 그 시험이 내게 주는 어떤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연관성을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보고 그 예수님의 시험과 같은 그 계기가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옵니다. 그것은 뭐 죽을 병이 들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시고 그 겪어 나가시던 그 모습을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노인과 바다의 이 산티아고의 그 경험이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말씀을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때로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가? 지난번 그 금요일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과 함께 연관이 돼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고 있는데 시험을 받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뒤이어서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줄을 보여주겠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좀 잘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을 많이 줄게,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고난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성령에게 지금 이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시험의 한가운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가 그 단계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굉장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익사돼 있어요. 그런데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마음에 그냥 짐이 오고 그냥 온갖 그 어려운 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제 이런 거 이제 접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성령의 능력의 그 스트림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시작에 지금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시험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교리적인 의미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죄악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데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혹하는 자가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뭐 마귀가 가지고 와서 귀신이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고생을 했어. 그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귀신, 마귀가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일입니다. 시험의 주체가 마귀지만 그 유혹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주체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습니다. 왜 뱀을 보내서 유혹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나? 그러나 실상 그 픽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일을 따먹은 거는 하와가 했던 일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움직여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뜻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악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유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좀 막아주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이걸 자동 인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허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려고 우리가 악을 선택해 갈 때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최고의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거는 실존이 돼요. 악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때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때는 죄가 되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그 죄악의 결과가 타락이, 부패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옆에 와서 유혹을 해요. 그것이 잘못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죄악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죄를 짓고 고민하고 있는 카인에게, 아벨을 죽인,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의 수호는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짓고 이후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 이전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동생까지 죽인 그 죄악으로 이제 막 그냥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시험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유혹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유혹은 사탄이 와서 우리들에게 유혹하지만, 사탄이 마치 무슨 무당들이 하는 얘기처럼 무슨 귀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떤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그 사단의 메인바 되고 그 울무에 걸림바 되었을 때, 그럴 때 신경쇠약이 오고 의지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완전히 이 귀신에게 좀 끌려다니듯이 살아갈 때, 성경은 그걸 가리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몬 포제션. 그 본래의 뜻은 귀신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시험의 주체는 마귀지만 죄악의 주체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잖아.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면 어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걸 가르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을 입고,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먹어야 살고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살지만 내가 이 먹는 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되뇌이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대할 때 이 양식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어떤 요소들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직장도 가고 이것 때문에 노력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하야만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생명, 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되뇌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들 옆에 와서 이게 최고야, 사람들 앞에 좀 잘 보여야 되잖아, 명품도 좀 걸치고 보석도 좀 하고 다니고 집도 좀 좋은 데서 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차도 좀 좋은 거 보여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온통 평생을 빚에 짓눌려가지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 간 건지,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온통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어가지고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쑤셔 집어넣어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말은, 우리가 사는 거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을 포함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게 있어요. 그거를 바라봐야 돼. 그거를 바르게 직시하고 있다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떡의 차원에서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시험 속으로 들어가요.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 어쩌고,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잖아요. 그 첫 문장이 뭐예요? 첫 문장이 뭐예요? 사도행신경의 첫 문장이.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깜깜해지죠. 생각이 안 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사단의 그 피조물의 그 일부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들 옆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겁낼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시험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이제 강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강하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 포인트에서 예수님의 시험,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 믿음의 시련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포인트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시련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그 포인트가 나에게 왔다. 뭐예요? 이제 내가 정말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기도 생활이라는 건 그저 생각날 때 한두 번 하고 말고 1년 내내 성경책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요즘에는 성경책 들여다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해요. 예배 드릴 때도 다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 그저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포인트에 왔느냐면 이제 그거를 지나서 우리 자신의 이 안일한 신앙생활의 죄를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시험이 와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깨트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만 있었던 그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을 실현해야 될 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한 즉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비가 왔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믿음의 목격자의 증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주소로 더 깊은 믿음의 심연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베드로가 그 물가에서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데서만 거기서만 있다가 깊은 바다에서 주님 부르시니까 거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가다가 빠져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보이는 그 믿음의 능력들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텐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경험시키시고 더 강하게 더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도전을 피부로 느끼고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서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보세요.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보던 라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바짝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나와보지 얼마나 이 능력의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데 왜 좀 나와보지, 믿음의 생활을 좀 바르게 한번 해보지, 이런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나오질 못해. 자녀들 때문에, 이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저 해괴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동안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 있을 때 열매들은 그냥 다 떨어져서 땅에 썩어버립니다. 무엇이 귀중한지, 우리들에게 무엇이 귀중한 건지,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야고보서 1장 3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단이 그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단이 그거를 예수님에게 준다고 그랬다. 그런 말이요. 이 세상 권세가 언제 사단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부와 귀와 권세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왜 해요? 이 세상이 언제, 이 세상의 권세가 언제 마귀에게 갔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뭔가 잘 되려면 사단의 이야기 조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끊임없는 거짓말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설치해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가장을 하고 천사처럼 가정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하고 사단의 것인 적이 없어요. 사단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사단은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거지 그 어느 것도 사단의 손에 들어간 게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을 하시려고 그럴 때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합니까? 너희들 옷을 다 빨고 몸에 있는 장신구들 다 벗어버려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해라. 에스더가 그러죠.
수산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자기의 것들을 다 씻어내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시험으로 몰아넣어요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떨어내버리고 잡된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정말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깊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우리는 겪고 똑같은 어려움도 똑같은 영적인 충만함도 우리는 겪으면서 나갈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깊은 하나님께서 계신 깊은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권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눈앞에서 안전대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하십시다. 302장